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복된 하루,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36장, 34장에서부터요 52장까지의 있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죠. 그 가운데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건들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성공했다 혹은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뭐냐, 또 실패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을 때요, 보통의 어떤 그 인생의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기준은 뭐냐면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학문적인 업적이라든지 사회적인 성취를 통해서 그렇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적인 어떤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셨던 그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요, 홍포 입은 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그런 지위에 있었고, 또 이 사람은요, 자고 나면 재물이 늘어날 정도로 그렇게 저절로 돈이 벌어지는 그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청탁도 하고 그 사람과 어울리기 위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세상적으로 보면 누구 하나 부럽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세월이 가니까 생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사가 있죠. 그 안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막상 죽고 나서 보니까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갔습니까? 뜨거운 불못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큰 어떤 그 영혼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그 삶을 영원히 이어가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여기에 진짜 성공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높은 지위에 있었죠. 많은 지식과 학식,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친구들도 많았죠. 또 많은 재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죽고 나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이건 성공한 인생이 아니네, 실패한 인생이네 하는 판단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다운 어떤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영혼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그 수십 년 혹은 100년 어간의 이 삶이 결국 그 안에 이루어지는 어떤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사건들 속에서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때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세가 어디 있어 그렇게 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욕망에만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 봐야 그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의 삶이 있어요. 근데 예언자들의 대부분의 어떤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그 사역들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사도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가운데 무슨 많은 재물을 소유한 것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많은 명예를 누리거나 혹은 많은 재물을 소유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분도 있었죠. 다니엘이라든지 느헤미야 같은 분요. 이런 분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 역할도 하면서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뭐냐 그러면, 사회적인 그런 성취를 이루어가면서 한 시대에 가장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장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가 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조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의 성공이다 라고는 결론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 에레미야서 34장부터 있는 그 말씀들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나라 남쪽 유다가 이제 마지막 멸망해 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먼저 출발점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어겼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온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을 때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우리는 시내산 언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내산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그러면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구원해내서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러한 말씀들 가운데 계명들 가운데 중요한 교훈 하나가 뭐냐 그러면 너희는 너희 동족을 종으로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면서 그들은 세월이 지나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것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제도로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희년과 같은 제도를 두어서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인권을 보호를 하고 다시 그들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그 자기 동족들을 종으로 부리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 마지막 이제 유다의 왕이죠. 시드기야 때 이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지 생각을 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동족들을 이렇게 종에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일들을 그 역사 이래로 처음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지나다 보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시 잡아들여요. 그래갖고 자기들의 종으로 다시 부리는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면적으로 이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이렇게 어기고 살았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것으로 너희가 멸망하는 그러한 때가 찾아오게 된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35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레갑 자손들의 얘기를 하는데 레갑 자손들에게는 그 조상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는 술 같은 거 포도주 같은 거 먹지 말고 너는 집 짓고 살지도 말고 그냥 장막을 짓고 사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하는 얘기인데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해오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왔던 거거든요. 그들에게 술을 먹이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언약 관계, 자기 조상들과의 언약 관계를 어기는가를 시험해 보는데 그들은 그 시험에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조상들과 이런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라고 그 언약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레갑 자손들은 이와 같은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종족들을 축복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6장으로 넘어가는데요. 36장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는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그러면 여야김이라고는 왕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에레미야가 받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받았던 그 모든 말씀들을 그것을 여호야김 왕 4년에 그것을 백성들에게도 전하고 고관들에게도 전하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요. 그 이야기들을 왕에게 이렇게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이 그 말씀을 전했던 그 두루마리를요, 그걸 전부
조금 듣다가 찢어서 불에다 던지고 조금 듣다가 불에 던지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는 이 에레미야와 그 말씀을 기록한 서기관을 잡아서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요. 피난을 가서 겨우 살아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에레미야가 다시 그 서기관에게 자기가 전했던 그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게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오늘날 같은 에레미야서가 전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37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한 그 침략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온 성이 둘러싸여 있을 때, 그때도 여전히 에레미야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 왕궁 시위대 뜰 속에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뭐 31장에 전해진 그 말씀에도 33장에 있는 말씀들이 전해질 때도 여전히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는 결사항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째서 너는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고, 거기에 있는 고관들이 그냥 예레미야를 물 없는 구덩이에다 던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 날을 지내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그 고관들이요, 그 물이 없는 우물 같은 그런 웅덩이, 밑에는 진창에 있는 그곳에다가 다시 에레미야를 던져 넣습니다. 죽으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시드기야가 다시 그를 살려주면서 과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더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에레미야는 왕에게 항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도 무너지지 않고 왕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597년도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리고 그 앞에 605년도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것 아니냐, 결사항전한다고 그렇게 이길 것처럼 그러더니 결국에는 항복하고 이렇게 왔다고 그게 나를 조롱할 것 아니냐?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대신 오늘 너와 내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건 뭐냐면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정면적으로 배치된다고 생각을 할 때는요, 자기의 뜻을 거둬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체면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결정하고 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인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없어지는 그 세상, 하나님이 인애가 무시가 되는 그러한 세상을 계속 유지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시드기야는요, 나중에 전쟁에서 져가지고 그 성이 다 무너지면서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던 바로 그곳에서요,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붙잡혀 가지고 왕 앞에서 자기의 자녀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눈이 뽑히고 쇠사들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죽을 때까지 옥살이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할 것, 자기의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요,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전부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도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너 나하고 같이 이 바벨론으로 가면 데리고 갈 것이지만 그러지 않고 이곳에 산다고 하면 내가 너를 풀어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때 이제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그달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을 남겨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레미야가요, 그달랴에게 가가지고, 그달랴는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통치를 했거든요. 미스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미스바 성회를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겨냈던 바로 그 장소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통치를 하면서 주변에 도망갔던 사람들,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 다 그리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찾아왔느냐 그러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장으로 거기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함께 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거기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걸 알아채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이스마엘이 당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그 이스마엘을 처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달랴가 하도 이스마엘이 좋은 말만 하고 죽게 좋은 그런 소리를 자꾸 하니까요,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거짓말하지 마시오, 당신이 하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 요한안을 물리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달랴라고 하는 그 땅의 일종의 총독과 같이 남겨두었던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을 할 때요, 내게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을 그것을 가까이 하면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모두가 다 좋다 좋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나라가 이미 망하고, 그러고는 거기에 그 바벨론에서 통치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에 거기서 그 괜찮다고 얘기하는 그런 거짓 선자들의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을 듣는다고 해서 그게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아부하고 자기에게 좋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얘기만 자꾸 듣다가 결국은 그 사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달래의 슬픈 이야기도 성경에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니까요, 그달랴를 죽인 것 때문에 바벨론의 미움을 당하겠구나 생각을 하고요, 그들이 어디로 가려고 그러면 저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요, 참 사람이 얼마나 교활한 그런 존재냐면요,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전부가 다 정말 정중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레미야가 가지고 일주일간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저기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그냥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미 자기들이 할 행동에 대한 결정을 내놓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 얘기예요. 피신해 가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도 저기 바벨론과 견주어서 그 싸울 만한 나라는 애굽밖에 없고, 지금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달랴를 죽였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여기 있으면 결국에는 모두가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한번 기도해봐라, 그런 얘기고, 하나님이 왜 애굽으로 가라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 뜻하고 맞다 그러는 거,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면 애굽이 망할 때 너희도 다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거기서 벌컥 화를 내면서 네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요, 에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침략을 했을 때, 애굽이 멸망을 할 때 거기서 도망간 사람 외에는요, 전부가 다 몰살을 당하는 그러한 참극을 겪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지요.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내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내 욕망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요, 바른 기도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기도는요, 반드시 어떤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많이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 기도가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를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기도에 대한 그런 많은 말씀들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욕망대로 구하고 그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건 탐욕입니다. 기도가 아니고 탐욕이에요. 그런데 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혹은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가 바른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기 싫어요 라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피땀 흘려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모습, 바로 그것이 바른 기도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충실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내가 받은 축복이 아브라함같이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른 기도를 한다고 하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미 애굽으로 내려갈 결정 다 해놓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오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에레미야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대로 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랬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에레미야는 그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는요 정말 세상에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그러한 평안이 올 때까지 꾸준하게 그것이 에레미야 같이 일주일이 되든지 아니면 신약시대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흘 기도하든지 혹은 뭐 다니엘 같이 20하루를 기도하든지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46장부터 있는 그 말씀들을 보면은요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바룩이라고는 서기관이 계속해서 기록해 갔던 그 내용들 가운데 일부인데요. 먼저는 애굽이 멸망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애굽이 멸망할 때 거기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그리 도망간 사람 빼고는 멸망을 당하는 그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에레미야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적 유전으로 보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거기에 갔던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에레미야에게 그런 얘기를 그 여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늘의 여신을 섬기지 않고 1월 성신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니냐. 우리가 그런 것도 섬길 때는 우리의 모든 삶이 더 풍성하고 넉넉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때 그 여인들이 그 어떤 그런 뭐 형상을 만든 뭐 떡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할 때 어찌 우리 남편들하고 상의하지 않았겠느냐? 남편들이 허락했으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그런 소리 말아라. 우리는 다시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거기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애굽도 망하고 그 옆에 있던 블레셋도 망하고 또 모압, 암몬, 에돔 주변에는 모든 나라들이 망하는 내용들이요. 46장에서부터 49장까지에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50장에서 51장에 있는 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망하게 했던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용서해 줬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여기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셨던 그 모든 죄의 문제는요 용서하시는 그 순간에 해결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면 되겠습니까? 죄에 대한 문제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맑은 마음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지요. 저는 예레미야서에 있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였으니
내가 그들의 어떤 그 모든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도요, 깊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가 어디에서 망합니까? 바벨론이 망할 때요. 그 견고한 성, 큰 성 바벨론이 망할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성이거든요. 전체 둘레가 거의 뭐 90km 가까이 되는 그러한 것이고요. 성벽만 하더라도 그 성벽의 두께가 그 사두마차가 중간으로 지나가면서 양쪽으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을 만큼의 넓은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바깥에는 해자가 파져 있어갖고 외적들이 침범하지 못하고 안으로는 유브라데 강이 흘러서 많은 물가에 많은 재물을 가진 자여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메대에 의해서 결국은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이제 51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도 내가 만들었다, 땅도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올려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실 때 번개를 치게 하신다. 그러면서 바람도 내가 곳간에서도 불러내서 바람을 불게 하신다는 여러 가지 시적인 표현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역사까지를 주관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메대에 의해서 그것이 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맨 마지막 52장에서는요, 시드기야가 다시 잡혀서 끌려가는 그 마지막 모습과 함께 여호야긴,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누구냐면 시드기야 앞에서 왕 노릇을 몇 개월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때 침공이 되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서 오랫동안 옥살이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이 지난 그 이후에, 그러니까 597년부터 37년이 지났으니까 한 뭐 600, 한 500, 몇 년이 될까요? 500, 한 60년쯤 되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때가 535년 뭐 그 무렵이니까 20여 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 동안 왕의 지위를 회복을 해서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국의 왕의 대접을 받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회복해서 돌아가게 되는 거기에 대한 상징적인 내용들을 그렇게 에레미야서는 맨 마지막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세상적인 기준, 오늘날과 같은 더군다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에레미야의 인생은 전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었던 사람 불러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파멸하며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에레미야는 그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동족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그러한 뭐 백성들도 죽이려고 그러고 왕도 죽이려고 그러고 계속 그런 살해 위협을 받았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거의 목숨을 잃어버릴 그런 경우들도 생겼고, 마지막에는 바벨론에 가지 않고 그냥 애굽 땅으로 끌려가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요 결국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삶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장가도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시키면서 정말 그 고단하고 힘든, 그냥 날마다 이 눈을 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예레미야의 인생이 그랬으니까 실패한 인생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겠노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고, 그는 지금도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영광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만약 우리 인생에도요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고 영생이 없다면 인생 가운데서는요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사는 것이 맞아요. 어떻게든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이룬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세상 가운데서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죽는, 그리고 끝 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각 사람의 삶에 각 사람에게 맞는 역할, 각 사람이 해야 될 일, 그걸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 인생이 된다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셨던 그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일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을 맡았다면, 그를 충실하게 하면서 살아간다면, 내가 높은 지에 있지 못하고 많은 재물을 갖지 못하고 또 많은 것들을 사회적으로 성취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제일 성공한 그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인 것이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